1월 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전도와 긍휼 사역. 기도로 준비하는 전도와 긍휼. 전도도 기도로 준비하고 긍휼 사역, 치유하는 일, 이런 것들도 기도로 준비하라. 일대기 기도하시는 예수님. 첫 줄이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말씀과 치유와 귀신 축출로 이루신 승리를 뒤로하시고 다음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 제무장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오늘 승리의 두 줄 시작. 오늘 승리의 도치에 기도를 쉬면 내일 싸움의 패하기에 이름은 기도의 본을 그래요. 오늘 승리에 도취하면은 기도시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내일 싸움에 패배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본을, 겸손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밑에 두 줄 잃어버린 시작. 잃어버린 한 영혼을 원하는 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함께 이루는 일이다. 적습니다.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기도하는 마음,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든다. 그리고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은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가? 그러면은 무슨 마음을 가지라?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사람을 사귀고 싶은가?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은가? 원만한 관계를 원한다면은 기도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잘 되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진리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친하고 가까워져요. 읽어요. 시작.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마지막 2대지. 나병 환자의 치유. 제목에서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뭐라고 적었는가면 긍휼 사역이다. 그죠? 긍휼 사역이다. 긍휼을 베푸는 일. 첫 줄 시작. 나병 환자는 율법의 부정한 자로 규정되어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다. 만나면 안 돼요. 동네에 들어오면 안 돼요. 격리되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치유를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비난을 각오하고 찾아온 길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확신하는 고백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원하시면, 시작. 우리의 원하시면과 예수님의 내가 원하노니가 만나면 이적이라. 자,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집니다. 우리의 원하시면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만날 때 뭐가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이, 표적이 나타난다. 병난 것을 세상에게만 보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하지만 치료받은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널리 전합니다. 예수님은 시작. 우리의 간절함에 긍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그래서 원하시면 나의 원함, 예수님의 원하노니 예수님의 원함,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만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적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우리 삶과 사역을 치유하며 헛되지 않게 한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긍휼이 아니다. 가끔씩 우리들은 무엇을 이루면은 내 능력이라는 거기에 기대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 많고 내가 긍휼이 많은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일하는 것, 사역을 치유하고 그것을 헛되지 않게 만든다. 치유를 원하는가? 내 하는 모든 일이, 내 모든 삶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모하라. 지금 찾아온 나병 환자처럼 괄호 열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괄호 닫아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치유 사역을 하실 때 그 36절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기적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제가 안수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안수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안수하는 간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안수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회개와 눈물과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해야지. 마치 안수에서 손을 얹으면 그 자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뭐라고요? 누구라도 회개와 간절함과 눈물로 기도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읽었나요? 시작. 우리 자신의 능력과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우리 삶과 사역을 치유하며 헛되지 않게 한다. 그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벌을 주옵소서, 긍휼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은 사역은 치유되고 헛되지 않게 된다. 건너편 마지막. 인생의 어떤 사건에도 인생의 어떤 사건에도 가장 알맞은 때 불어자 긋고 가장 알맞은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다 있다. 다에다가 히읗이에요. 히읗. 손길이 다 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다 있다. 괄호 열고 마태복음 마 18장 12절로 14절 괄호 닫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가만히 지켜보고 돌아보면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어떤 사건에도 우리 23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건에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때 막 감사하고 감격하죠. 읽어요. 시작. 어떤 사건에도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다 있다. 나에게 내 사건 속에 닿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그 긍휼의 손길이 가장 알맞은 때에 닿았고 가장 알맞은 장소로 인도하셨다. 그럴 때 나는 놀라운 사건을, 은혜를 맛보고 체험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큐티 내용 보면은 제목이 오른쪽에 보면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쭉 글을 쓰고 중간에 어떤 분 유명한 분의 글이 나오죠. 우리가 결단의 골짜기에 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도의 산으로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기도의 산. 오늘도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산으로 팔복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